주님, 이곳에 주께로 돌이키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인 된 삶을 돌이키는 곳 되게 하소서. 내 판단, 내 결정을 돌이키게 하시며 내 감정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만이 주인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이 주인 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인인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여, 기록된 말씀대로 정하시는 놀라운 주여, 주 앞에, 전능하신 주 앞에 주를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세례받던 성경 암송 카드를 받았는데 그 성경 암송 카드에서 이 말씀은 스스로 받아지고 바랐던 말씀으로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구원인 줄 알고 로마서 8장 28절을 늘 외웠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거의 며칠도 안 됐죠. 29절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을 저는 이건 읽으면서도 눈으로만 이 문자만을 읽어왔었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안 좋아하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란 단어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30절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예정이란 단어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시고 불러주셔서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죄인인 자각이 있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양심으로 자각하고 있는 그 속에 행위로는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교리적으로도 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모자라고 안 되는데도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걸 다 알고 바래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에는 도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게 살아오면서 이게 늘 질문이었어요.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다들 격려해요,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격려하고 배우는 것은 저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마치 의롭다함은 초신자 때부터 누구든지 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40년이 지나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거의 들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주님이 저희에게 여기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에 저는 놀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30절 처음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예정하신이란 단어예요. 저는 예정하신 단어가 나오면 칼빈처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제가 예정이랑 칼빈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교 때 단어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민인 루터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가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자기 동역자들에게 웨슬리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웨슬리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칼빈은 그의 회심 간증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저 읽으면은 예정하신 하고 나오면 이거 칼빈이 말한 거잖아. 이렇게 저는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기를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부르신 그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만 붙잡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고, 그런데 그 앞에 절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 이것을 받지 못해온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분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옳다고 하는 성경을 전파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지는 게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이게 정말 성경이라고 외치는 분들은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이거를 부정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분들의 위험한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원이 다르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만을 강조해요.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노래 이전에 속량, 예수님이 피로 사셔야지만 속량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 분들은 칼빈을 정말 대적해요. 칼빈을. 두려운 것은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대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칼빈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속량이란 말은 소홀히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까지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회개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칼빈을 반대하는 그리고 예수의 피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속량,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꺼이 피값으로 피 공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자체를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반발합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정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가 주가 되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분이 하인들을 보내서 부르셨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오게 했더니 예수님의 예화 중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아도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못 온다는 거예요. 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집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의 복음이 없이 부르심을 받지를 않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예화는 맞지가 않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르려고 그러면 부르는 하인을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른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너를 부르심을 받게 내가 했는데 예복을 왜 입지 않고 하느냐.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예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수족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것이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여기에 택하신 자란 말이 있는 것을 저는 여전히 소홀했었어요. 40년 동안. 이 말을 안 받으면서 이 말만 다 받았어요. 그 다음 문장.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은 늘 스스로 마음에 받았고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되질 않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붙잡고 있었는데 그 앞절은 늘 소홀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택하신 자란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9절이 먼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2주 동안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이 8장을 넘어가면서 이 8장을 먼저 읽지 않은 걸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읽은 말씀이 구원은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죽게 하시려고 미리 아심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을 그의 엄마에게, 아니 그 엄마가 쌍둥이를 태어난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들을 때 리브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이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리브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엄마인 나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둘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럴 것 같아요. 이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리브가가 들은 것처럼 당연하게 그의 남편 이삭도 알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도요, 에서 찾아요. 에서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삭은 이때까지요. 이삭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왔어요. 이삭은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는 오래 살았어요, 계속. 진짜 자기 스스로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아니에요. 리브가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하면 예정됐다고 생각하면 예정됐다는 말 앞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2주 동안 보았던 큰아들과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는 죄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게 산 죄인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 놀랍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높아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처럼 착실하게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이 복음 앞에 드러납니다. 이 복음은 절대 주권 그리고 예정하심이에요. 그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큰아들처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그를 다시 찾았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절대 주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알 수도 없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미리 택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회개가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지만 그 믿음은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어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할 때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제 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칼빈이 말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비방입니다.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가 편지하는 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중간 없어요. 오늘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큰아들처럼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이 가스펠 펠로십이라는 현재 안에서 저는 목회한 지 여기에 한 18년이 다 돼가고 있죠. 주님이 이 말씀을 저는 처음 저에게 이 말씀을 칼빈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그 말씀,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주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부르심을 받는 회개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야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거듭나게 하세요. 이 앞에 거를 부정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가득할 때는 성령만을 강조하다가 살았던 제가 이제는 거의 텅 빈 예배당에서 가장 비참할 때에 주님, 이 놀라운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예정하심을 보게 하시니 찬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들이 칼빈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